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기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로 압송되어 간 바울 사도의 소식을 접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에게 필요한 선교비와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듣고자 그곳 출신인 에바브라디도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에바브라디도는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주님께서 치유하심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를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가지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그곳을 잘 아는 디모데를 통해 우선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바울 사도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 문제점에 대한 근면의 내용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절에서 4절의 내용에서 그러므로는 1장 내용에 대한 결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내 안에서라는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도착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던 그 전체 과정의 고난을 봐왔고, 또 현재는 로마로 오는 과정과 도착해서 당하는 그의 고난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고난과 같이 당하고 있기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려는 조짐이 있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과 두려워하는 자들인 유대인들의 협박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협박은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는 증거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고,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것이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에 대해 박해받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한편으로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을 전하면서, 이러한 선한 싸움은 바울 사도가 처음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것으로 인해 그의 상전에게 매를 맞고 또 고발로 옥에 갇혔던 사실을 통해 이미 보았고, 지금도 빌립보서를 통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오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에 대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1절 2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면 혹은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혹은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행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 현재의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은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바울 사도의 근심을 들어주고,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서로 남을 낫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므로 모두 하나 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1장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과 대적하는 자들인 유대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한 내용이 5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5절에서 8절의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먼저 그의 정체성과 겸손과 순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삼위중 두 번째 위격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으로서 본체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전하고 있는데,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자로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종으로서 죄 있는 사람의 형상 곧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으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사망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 있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구원하지 못하기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가 친히 죄의 형상인 우리의 육신의 몸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즉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요구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오직 그를 믿는 것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행하신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서 온 인류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인 천사들과 하나님 보좌 앞 제단 아래 나그네인 에덴 동산이자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을 누리는 영혼들과 땅에 있는 자들인 현재 살아가는 온 인류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인 지옥에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일로, 이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몸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죄 있는 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낼 수 없으셨는데, 그 이유는 죄의 형상인 육신의 눈으로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만지거나 보는 자들은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는 죄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는 결코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으므로 그 대신에 육체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기에, 이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셨기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권면과 당부가 12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이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해준 대로 그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이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 사도가 비록 떠나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주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기를 바라며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 곧 재물을 불에 태울 때 붓는 포도주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기뻐할 것을 전하면서 모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바울 사도와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장의 결론을 보면 현실의 로마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19절에서 24절의 이 내용은 이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그는 2차 선교 여정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다 아는 자로서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와 실라와 함께 고난을 겪었고 연단을 잘 이겨낸 것을 빌립보 교회가 잘 알기에 그를 통해 빌립보서를 전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곧 풀려나 속히 방문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는데 그 시간은 가택 연금된 상태로서 있었던 기간입니다. 이는 그동안 바울 사도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 열리지 않았고 연기되거나 판결이 지연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고소인들이 이미 재판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 재판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고소로 여겨질 때는 그에 대한 응징을 받아야 했던 로마 제국의 법 절차가 두려워 법정 고소 만료일인 18개월이 지나도록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에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후 결석 재판으로 진행되어 바울 사도는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이 됩니다. 이 시기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한 지 61년 중순부터 63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지도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 교로 개종한 자들을 통해 본국 유대인들의 정황도 간접적으로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에바브라 디도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25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5절에서 27절을 통해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를 위한 에바브라 디도의 헌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또 빌립보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로마를 향해 무작정 달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고 그것을 걱정할까봐 그것을 더 걱정하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그를 바울 사도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군사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 사역자로 인정한 표현인데 그러므로 그러한 그와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살려주셔서 바울 사도는 큰 근심을 들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28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이같이 신실한 에바브라 디도를 자신 곁에 사역자로 두는 것보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에 큰 힘이 될 것을 판단하여 디모데와 함께 급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정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를 기뻐할 것을 알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신실한 그를 존귀히 여길 것을 당부하면서 에바브라 디도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실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는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한 것임을 밝히면서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